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품 조용히 해. 자, 우리 같이 1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많이 지키죠. 근데 그냥 주보에 안 썼어요.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린이날 집에서 잘 하셨죠? 어린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가 더 중요해졌어요. 작년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한 명의 우리 자매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몇 명 됐게요? 한 사람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그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게요? 1.05예요. 1.05. 평생. 그러니까 그 뭐 여자 혼자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한 명 정도, 지금 현재는 작년에 이제는 결혼해서 한 명 낳는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2명 낳아야죠.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1.05 아주 이제 낮은 거고, 그래서 이제 2028년인가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더 귀하죠. 지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마을들이 생겨나고요. 학교가 이제 막 폐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학교가 막 줄어듭니다. 막 합치고 폐교하고. 학교가 폐교되면은 누가 제일 뜨아할까요? 졸업생들. 그래서 막 데모해요. 학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떡합니까? 전교생이 뭐 5명 막 이러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다른 데 가고, 그러면 그 마을은 또 약순환되는 거죠. 약순환돼서 지금 다들 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현재 출석 인원이 60명이에요. 그 중에 중고생 포함해서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맞아요. 25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40%가 아이들로 채워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고 놀라운 교회죠. 그래서 그 합계 출산율 이런 거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 막 4명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족 중심의 교회가 있다 보면 이제 약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한 가족이 안 나오면 10분의 1이 안 나온다는 거. 오늘 저 승민 형네 가족하고 형균이네 가족 이렇게 그 부모님 뵈러 내려갔거든요. 연휴니까. 2가족 빠지니까 바로 10명이 빠져버린다는. 그래서 편차가 그날 굉장히 심해요. 뭐 그렇게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 뭐 이거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자, 어린이 주일이 아닌데 어린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내시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화내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때였어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봅시다. 주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주보 우리 아이들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25명에 이르는 우리 중고등부까지 학생들까지 아이들과 학생들이 마가복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화내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화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쉬셔야 돼, 막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 피곤하셔, 막 이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막 화내셨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요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우리를 주의 좌편 우편 좌의정 영의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보라. 그래서 가운데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삥 둘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운데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지금 천국에 누가 크냐고 하는데 크냐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벌써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너무 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그러니까 가서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봤던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3절에. 3절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목사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상현 이제 오늘 말씀을 낭독하더니 굉장히 영성이 올라갔어요. 자, 눈치가 빨라진 건가? 자, 돌이켜요, 돌이켜. 오늘 첫째 날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성경 그 노트 검사합니다. 설교 노트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선물로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와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물로 설교 노트 안 쓰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선물로 제가 사인해 줄게요. 목사님 사인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어린이 주일이니까 2개 해줄게요. 2개. 자, 아연이 아미도 잘 써. 막 이렇게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잘 생각하는 게 더 좋죠. 자, 돌이켜요, 돌이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돌이킨다는 말 하면은 제가 그 돌이켜는 뭐를 의미하죠 보통? 방금 누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개예요, 회개. 회개예요, 회개. 돌이킨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 우는 게 아니에요. 막 회개한다 그러면 막 울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는 거는 이제 따라오면 더 제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풍성해질 수는 있지만 회개의 그거는 이제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항상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지하철 타고는 막 울면서 막 후회하고 내가 이거 잘못 탔다 그러고 끝까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려서 다른 걸 타야죠. 거꾸로 타야죠.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어른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른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방향을 바꿔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과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그거를 예수님께서 4절에서 설명해 주세요. 한번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를 자기를 낮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보통 두 자의 단어가 생각나죠.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여러분 애들이 겸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제 이것 때문에. 애들이 겸손한가? 여러분의 자녀들 겸손합니까? 수민아, 너 겸손해?
아미나, 너 겸손하니? 어? 겸손해요? 은정자매? 겸손해요?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아이들 교만합니다. 아이들 겸손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있나요? 잘 없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순수하다. 네네, 그런 것. 우리 아이들 순수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네요. 순수합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순수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낮춘다는 거라기보다는요,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게 많아서 부모를 의지하는 거를 그러니까 겸손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의 모든 거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아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하는 거 뭔가 필요하면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울어. 막 울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많을 때는. 배고파도 울고 똥 싸고도 울고 뭐 몸이 불편해도 울고. 엄마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울음소리를 다 구분하죠.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이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그 울음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엄마들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조금 큰 애들도 하루 종일 큰 애들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엄마. 하루 종일 엄마 엄마.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자매 모임을 하면서 자매 모임에 아파서 이제 못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 같이 갔다 왔어요. 이제 선민자매 오늘 안 왔네. 선민자매 차를 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좀 늦어진 거죠.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까지 왔어? 좀 이따가 엄마 지금 힘찬 병원 지났어. 엄마 오목교에서 계속 그냥 상원이도 전화하고 소희도 전화하고 엄마 언제 와?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구체적인 위치까지 물어. 힘찬 병원 앞이냐 오목교냐. 오늘 또 우리 안 왔으니까 우리 막 얘기합시다. 민혜가 은경이한테 매달려 있는 거 보세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민혜가 은경자매를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형균 형제한테 매달려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은경자매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부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이들한테는 엄마면 다 돼요. 엄마를 찾죠 항상. 잘 놀다가도 엄마를 찾고 그래요. 항상 엄마를 의지해요. 아빠는 좀 덜 의지하지만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다는 거는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크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아세요?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아이들은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모든 부모를 화나게 했던 노래예요. 그때 저는 어려서 좋아했었는데 모든 부모를 지금 들으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걸 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다 컸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와.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춘기부터 시작이 되죠. 독립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간들은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기 시작한 게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니까 좀 이게 뭔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성경의 용어로는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에서 방향을 바꿔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려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아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고생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신 분들.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이뤘으니까요. 독립해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정말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다 이뤄내신 분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당신의 힘이 아니고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돌이켜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 한계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뭘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차라리 이만큼 하면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죠? 성경을 지금부터 1년에 1독 10년 동안 하면은 그렇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뤄내면. 근데 그러지 않고 선물입니다 하면 더 막 어색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이제 구세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을 팔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자, 팔복의 첫 번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 내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 나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하려고 낮추는 거 아닙니다.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 그게 사실인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아이 저 겸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요. 아이들이 지금 누리는 건 다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얘들아 인정하니?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듯한. 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이 누리는 건 다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요? 방금 누가 태호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하는 이 벌써 어른이 됐네 이 아이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다시 인정해요? 고집도 있어요. 큰일 났네. 독립한 데다 고집까지 있어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로부터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알바라도 시켜야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두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되냐 하면은 그걸 자랑하거나 교만해지기가 어려워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야 아빠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아빠 때문에 훨씬 힘들었는데 그냥 세상이 너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밥도 다 해주고 참고서도 다 사주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선물이라니까요. 무엇이든 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도 선물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는 의지조차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선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제가 그냥 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게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뭐 재능이 되었던, 노력이네요. 어떤 능력이 되었던, 위치가 되었던, 내가 더 누리고 있다면은 더 감사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 시장주의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버는데 왜 나라가 떼어가?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해야지. 근데 이게 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헌금 내는 게 아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헌금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아까운 거는 그만큼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아까운 만큼 우리가 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아예 우리 보고 그게 네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죠? 청지기.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해준 거다? 맡겨준 거다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즐겁게 써야죠. 우리도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걸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하게 돼요? 절제할 걸 절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눠줘야 될 거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모습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거를 바르게 잘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나눠주기에 힘쓰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요걸 살짝 포인트를 바꾸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또라고 해서 한 말씀 더 하시네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가지고 야 니네가 너무 어른이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나를 영접한 거랑 똑같다. 자,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도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어린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도 당연히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이 약한 자도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새로 와서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도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상관없이 그런 사람도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힘들게 상처받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25장 주보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자,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차지해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죠. 저 안 그랬는데요? 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님 밥을 드렸어요? 예수님 물을 드렸어요? 이상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임금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이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고마워. 너네 그동안 나 배고플 때 밥 줬어. 너네 나 목마를 때 물 줬어. 나 외로울 때 너희가 찾아와 줬어. 야 고마워. 너네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 중에 힘든 사람들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랑 똑같아.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 좀 죄송해요. 이쪽에 있는 분들, 저쪽은 천국 가시고 이쪽은 반주까지 하는데 막, 자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야, 니네는 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밥 제일 많이 주시는 또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좀 그러네.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야이 막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가 밥을 안 드렸겠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제가 물을 안 드렸겠어요? 근데 예수님 안 보였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어려운 사람들 밥 안 주고 가까이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거는 나한테 안 한 거랑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삽니까? 그죠? 어려운 사람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돕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 돈을 써야 되는 일이든 또는 뭐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든 어쨌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먹이고 하려면은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어쨌든 내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그게 귀찮죠. 내가 없어서 못 쓰는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있는데도 좀 귀찮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자기를 낮추면서 연약한 자들을,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진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셔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세요? 지금 좀 덜 그랬더라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 우리가 어린이가 되도록 합시다. 잠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어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우리 김봉심 어린이. 자, 옆에 우리 뭐 이상형 어린이. 자, 어린이 불러주세요. 어린이. 자, 김미정 어린이. 저기 우리 김윤서 어린이도 계시네. 자, 자, 어린이. 집에 가서도 한번 혼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요.
우리가 어린이가 좀 돼야 되겠어요. 너무 커버렸어요 우리가. 피터팬 책을 보면 어른이 되면서 날개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원래는 다 날 수 있었어요. 거기 보면 웬디랑 막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피터팬을 따라서 날아서 다 가요. 네버랜드에.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날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피터팬이 돌아왔을 때 웬디는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날 수 있었던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날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나는 교회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가 더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합시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 물론 해야죠. 뭐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난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더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가 귀찮아하지 않고 인색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누가 있는가를,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재정,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시간 중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정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결산해 보시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 말고, 그런 시간 말고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의 비중이 과연 몇 %나 됩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비중과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그건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야 되겠죠. 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너무 마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어요. 그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한마디 더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주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더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